할텐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리더에 대해 나누는 나는 리더입니다와 성경 속 지혜를 나누는 시간인 Let's Read the Bible, 그리고 고전 설교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성도들에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나는 리더입니다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는 리더입니다. 진행의 민경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 슬퍼하는 사무엘과 그 사무엘보다 더 깊은 상심을 가지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청종한다는 것은 상대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대로 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실 우리가 평소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에도 상대방에게 온 신경을 다해 집중하지 않으면 상대의 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에도 상대의 말에 집중하며 들어야 하지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하여 듣고 그 말씀대로 청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동안 사울은 그 사건 외에도 많은 부분 자신 스스로 판단하여 행한 일들이 많았었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은 더 이상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며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부으러 가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이 이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도착해서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게 되지요. 나이도 장성했고 용모와 키가 훤칠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야말로 과연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로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사무엘상 16장 6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과연 이 자로다 라며 감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이새의 7명의 아들들을 모두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후 가장 어린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지요.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어리둥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왕을 해야 한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나이도 있어야 하고 지휘를 하려면 키와 덩치도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이새의 8 아들 중에 가장 어린 막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하니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도 이새의 아들들도 모두 이스라엘 사람이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모두 신실한 성도들의 모습을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중심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 중심이라는 단어는 레바브라는 히브리어로 마음, 용기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정서, 의지와 지성까지도 포함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다윗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다음 17장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17장 1절은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유다 땅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다는 이야기로 시작하지요. 이 군대를 이끌고 있는 블레셋 장군은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3미터나 되는 거인이었지요. 무거운 투구와 갑옷을 입고도 흔들림 없는 걸음을 걷는 그는 장수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거만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향해 모욕적인 말들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진영에는 이새의 아들들도 있었지요. 이새는 그 아들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기 위해 막내 아들인 다윗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도시락 심부름을 갖다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본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린 소년이었지만 다윗은 이스라엘 왕 앞에서도 당당히 자신의 의견을 말했지요. 그리고 덧붙여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이 보이시나요?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골리앗과 마주하게 됩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업신여기며 골리앗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며 자신이 다윗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줄 것이라고 윽박지르지요. 그런 말에도 두려움에 떨지 않고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요.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무언가 있어 보이기 위해서 허세를 부린다거나 오만해서 저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의 안에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때가 되면 제사를 드리고 때가 되면 금식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향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그리고 그 백성들 중에 한 명이었던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더 깊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마음 중심은 그의 행동에서 볼 수 있었지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보여지는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이 드러나는 때는 분명히 있지요. 어떤 공경 앞에서, 어떤 시련 앞에서, 또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말입니다.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리더의 역할은 참 중요합니다. 리더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있다면 분명 그것이 흘러나와서 공동체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리더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따라 그의 중심이 정해질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나는 리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계속해서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 속 지혜를 나누는 시간인 Let's Read the Bible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Read the Bible 진행의 유민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흔히 믿음장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고 믿음의 전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기에 믿음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아낸 성경의 인물들을 나열하고 있기에 믿음의 전당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다시 말해 이러한 사실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분명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나요? 오늘 함께 읽을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시면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또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 역시 그런 이론적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신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원하시는 분임을 믿기에 멸망할 이 세상에 마음을 주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임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 중에 생기는 모든 어려움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찾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믿음이라는 것이 복음의 기초가 되는 정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언젠가 때가 될 때 이 세상에 심판을 하러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 그 정보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시작이지 믿음의 완성은 아닙니다. 믿음이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과 구분되어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내 삶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요? 만일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Let's read the Bible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Let's read the Bible.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힘은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은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실 날을 우린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고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힘은 나팔 불 때 나의 힘은 나팔 불 때 나의 힘은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힘은 나팔 불 때 나의 힘은 나팔 불 때 나의 힘은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의 성경 단어 목전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5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 원수의 목전에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자를 모르는 세대들은 목전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얼굴과 몸을 이어주는 신체 부위인 목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목과 관계된 말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어떤 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또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지었다는 표현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목전은 눈목자와 앞전자를 붙여 만든 말로 눈앞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는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다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다시 말해 바로 앞에서 보이는 곳에서 라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혹시 코람데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코람데오는 라틴어로 앞에서 라는 코람과 하나님을 뜻하는 디오가 합해진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다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감사와 평안의 약속임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여길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며 그분의 눈에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성경 단어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봉사자 김지인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CD를 각 지역으로 배송해 드리는데요. 최근 CD를 받지 못하는 분, 파손된 CD를 받으신 분들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매주 만들어지는 CD에는 많은 분들의 정성이 담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CD가 잘 전달되지 않을 때에 저희 또한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혹시 CD를 받지 못하셨거나 부서진 CD를 받으셨을 때에는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입니다. 옛 고전 설교를 나누는 시간인 성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의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897년에 태어나 1963년 소천한 미국 복음주의 목사인 A.W. 토저의 예배에 관한 설교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교육을 통해 향상된 인간의 능력과 재능에 너무 의지한다고 말하면 아마도 당신은 내 말에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교역자의 말씀 전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의 행정적 지도력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기 위해 이런저런 것들을 만들어내어 그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효과적이고 고급스러운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때로는 비효율적이고 저급한 방법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사람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성령님이 그 주체가 되지 못하며 주님이 책임자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사람들을 계속 끌어모으고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비성경적인 심지어 성경에 반하는 방법들을 만들어내어 사용합니다. 사실 문제는 시시콜콜한 종교적 장난감이 있느냐 없느냐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필수품이 되어버린 반면 정말 필요한 영원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볼 때 오늘날만큼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행사에 대해 알고 있었던 때도 없었습니다.
신문은 앞을 다투어 종교 소식을 전하고 일반 뉴스 잡지들도 교회와 성당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몇 페이지씩 할애해 가며 보도의 열을 올립니다. 신문 발행인 협회에서는 교회 소식을 담은 종교 잡지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합니다. 심지어 설교자나 종교 집회를 광고하기 위해서 전문 광고업자까지 고용하는 일이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종교와 관련된 각종 회보 등의 홍보물이 우편함을 메우고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종교인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하는 일들을 대중에게 상세히 전하고 대중 역시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종교에 관한 것들을 좀 더 널리 광고하는 것이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 굳이 흠잡고 싶지 않습니다. 신앙에 관한 것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뉴스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관한 이야기들을 읽기 원한다는 것도 나름대로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나를 고민에 빠뜨리는 것은 이런 종교적인 야단법석의 와중에도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 전하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군가 지력과 성령의 능력을 겸비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의 목소리를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아닌 다수의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다면 현재 막다른 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복음주의적 기독교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수많은 종교적 활동과 종교 사상의 홍수를 보면서 그것들을 영성으로 착각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싶습니다. 활동 중독증은 기독교를 풍성하게 만드는데 그다지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교회를 둘러보면 절반만 구원 얻은, 절반만 거룩하게 된 육적인 사람들의 무리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신약 성경보다는 고급스럽고 세련된 물건에 대해서, 성령님보다는 연애소설과 연속극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신앙적 활동과 도덕적 행위를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신앙의 표피만 건드리고 본질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통속적인 활동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종교적 활동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인가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 중요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영적인 진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익한 활동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이루려고 애쓰는 도중에도 우리는 종종 주님과의 접촉을 잃고 맙니다. 결국 사람들은 말 그대로 탈진해버립니다. 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들의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자랑하는 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그 증거로 그들은 주간 집회와 야간 행사 계획이 빼곡하게 적힌 달력을 보여주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목회자와 교회가 잘못된 영적 철학으로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일 뿐입니다. 시간을 때우기 위한 이런 활동 중 상당수가 무익하며 심지어 어떤 것들은 참으로 우스꽝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다람쥐 쳇바퀴를 돌리는 열심주의자들은 오히려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교제를 나누며 서로 뭉칠 수 있지 않느냐라고요.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제공하는 것은
결코 교제가 아니다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만일 교회가 사람들을 서로 뭉치게 하기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고작 그런 것이라면 그런 교회는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는 참 매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제가 무엇인지 정말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교회의 참 교제에 대한 성령님의 증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의 증거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방향 부재는 많은 교회 활동이 비극적 실패를 가져온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남녀, 특히 남자들이 교회에는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시적인 기분에 따라 되는 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거의 유익을 얻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여 자기 목적을 성취함으로써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야심적인 지도자들에게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방향을 잡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새롭고 그럴싸한 것들이라면 무조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엇이 성경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인 능력이나 영적인 열정 없이 단지 시끄럽고 무모하게 종교적 활동에 몰입하는 이상하고 모순된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 교회들을 찾아다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불타서 얼굴이 붉게 상기된 사람들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려면 신약 성경이나 성도들의 전기를 보아야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열정의 사람들을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 찾으려면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어떤 교회가 진정 순수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라면, 만일 어떤 교회가 영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도를 받고 인도된다면 그 교회에서는 순수하고 신령한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은 경건을 더 이상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경건이라는 단어가 늙은 사람들이나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나 어울리는 단어라고 여길 정도입니다. 종교활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경건하고 신령한 사람들은 점차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 대신 목소리 크고 자기 주장을 잘하며 재미있는 사람들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기를 누리고 선물을 받고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짭짤한 재미를 봅니다.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닮고 내세지향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은 뒷전으로 밀려난 채 최근 개종한 바람둥이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람둥이는 정말로 회심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대개는 여전히 바람둥이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전도할 때 죄인이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시사적인 문제나 공통의 관심사를 언급하는 것은 바알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만큼이나 잘못된 방법임을 알아야 합니다. 죄인이 전혀 당혹감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편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만들려는 방법은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그것은 전도 대상자의 영혼에게 참으로 위험스럽고
악한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현재 유행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교회도 변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즉,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지요. 사람들이 10분짜리 설교를 원하면 10분짜리 설교를 해주어라. 진리를 캡슐 형태로 원한다면 캡슐 형태로 그것을 전달하라. 영상 매체를 원하면 영상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라. 이야기를 원하면 이야기의 형태로 진리를 전하라. 드라마를 통해서 종교적 교훈을 얻기 원하면 그렇게 해주어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어라라며 적응주의자들은 메시지는 동일하지만 방법은 바뀌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어 변화되시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어 변화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마칩니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내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께로 지금 이 시간은 할트앤서울 복음선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연주곡이 흐르는 동안 다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트앤서울 복음방송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연말 특집 방송을 제작합니다. 할트앤서울 복음선교회의 한 해의 사역을 돌아보며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연말 특집 방송을 제작할 수 있도록 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며 주님이 주신 동역자들과 한 마음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애청자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주님을 잘 섬기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할트앤서울 복음방송에서 제작되는 모든 방송들이 주님의 뜻이 담겨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주안의 하나 3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